어제부터 우리는 제한적 50명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순장들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는 이제 제한적이지만 50명 현장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 예배의 시작으로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는 또 현장 예배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철저히 방역하며 또 이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부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모든 상황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현장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드려진 귀한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교회 용어 사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삶, 또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인들조차도 이 삶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대부분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드렸던 결단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히브리 노예들, 다시 이야기하면 동족을 노예 삼았던 것을
풀어주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풀어주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했다가 다시 그들의 종족을 노비로 삼았을까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성읍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명맥이 끊어진 상태이고 예루살렘만 겨우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도 멸망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떠올렸던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 예전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 히브리 자기 동족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고, 노예로 삼았다 할지라도 7년째 해방의 때가 되면 놓아주는 그 언약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을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들이 도움을 청했던 애굽 군대가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돕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고,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그 군대를 물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유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 하면 다시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바꿔 노비로 이 동족을 되돌리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나 나의 형편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결단을 바꾸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결단들을 한다면 사실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가 나는 일들일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시간적인 손해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건강에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사람은 보통 6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하지만 이 새벽에 나오시려고 하면 훨씬 더 이 짧은 시간을 주무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잠이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바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결단을 세우게 하신 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버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통치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통치를 끝까지 지키며 나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해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의 골짜기를 지나 숨겨두신 보석과 같은 은혜의 들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형편의 골짜기 속에서 발을 잡고 빼고 다시 되돌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 삶의 변화,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은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의 결단을 막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상황을 막 그렇게 몰아가 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의 중심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하여 굳건하게 서 있는가를 보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귀한 것은 귀한 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셨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혔다면 내 상황과 환경,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켜내는 기독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은 타인을 발판 삼아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또 부유했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위험이 사라지자
사라지고 자기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먼저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태도를 바꿔서 다시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익,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혜택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행한 일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쌓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야 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조금만 손해가 난다 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상황도 환경도 심지어 사람조차도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삶아서 그들을 밟고 올라서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사회학에서 보면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학에서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문명은 발전해 간다. 근데 폐해는 뭘까요? 그것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가차 없는 거예요. 종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심한 것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위에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나 성경이 또 예수님이 말하시는 목표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향해야 될 목적지를 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반대 방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손해만 보고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하고 싶어서 주세요가 아니라 주면 하나님이 그냥 또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누군가를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성도가 낮은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차라리 내 등을 밟고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등을 내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등을 내주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발판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점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걸어서 올라가는 인간적인 승리 말고, 성공 말고,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주님의 뜻대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누군가를 이롭게 했던 그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또 안겨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너를 희생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세상이냐 주님이냐 누구의 통치를 따라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믿음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뒤바꾸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단했다면 끝까지 실행해보고 그것이 설사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다스림을 받는 삶,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증명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됐다고 금방 사람들이 올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편안함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보다 현장 예배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제 많은 교육자들이 느꼈습니다. 전화해도 아직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안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버스 안의 상황은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좀 어폐가 있죠. 저희 교회는 거의 2,000석에 달하는 수많은 좌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현장 예배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언제 닫힐지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울감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한 작은 도움을 오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제한적 현장 예배를 지나 온 성도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영적인 무기력,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이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시험대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결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물러설 것인가, 너 개인을 위하여, 너의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물러섰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껍데기만 기독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타이틀만 내걸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감들, 또 감정의 기복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많은 어두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할 곳을 잃어버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놀라운 계책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좀 정직하게, 좀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생각하는 바른 정책들과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섬겨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된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나라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제부터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50명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마릅니다. 50명만 모여도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데, 하나님 이제는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영적인 두려움, 무기력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통치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 방역을 통해서 더 이상의 코로나의 확산세들이 멈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제 예전처럼 주님 옛적과 같이 주 앞에 예배하는 일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현장으로 나와 하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현장에 예배하는 주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동안 멈춰졌던 믿음의 발걸음들, 그동안 사모했던 이 현장에 대한 그리움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